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이 전도자의 눈으로 보는 성경, 전도자의 눈으로 보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모든 신앙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는 그 눈이죠. 이 말하자면 관, 성경관,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성경이 무슨 책인가? 이 성경이 무슨 책이냐, 이걸 잘 알아야 되겠죠. 무슨 책인지,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이 성경이 율법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이 성경이 율법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이렇게 구원을 받으려면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이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었어요. 근데 이 성경이 율법이다, 율법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늘 율법에 관한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서 뭐 하느냐? 율법을 찾는죠. 율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켜야 된다, 이걸 안 지켜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찾게 되죠.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 율법, 이런 사람들은요, 율법주의자가 나중에 되죠. 율법을 계속 찾다가 보면은요,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뭐합니까? 안식교도 굉장히 많죠. 안식교 전부 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 안상홍, 이런 사람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그걸 찾아낸 거죠. 전부 다 그걸 찾아낸 겁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는 안식교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율법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이 성경을 보는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확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구원의 확신이 이 미래형이에요. 이 구원 받으려면은 미래형 구원이에요. 현재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 받으려니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 어떤 사람은요, 비유다. 이 성경은 비유다. 그래서 그 비유이기 때문에 전부 다 비유로 이렇게 말씀한 거있기 때문에 그 비유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비유를 풀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유를 풀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비유 푸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푸는 사람이 그게 보혜사다. 비유를 푸는 사람, 이 비유를 푸는 사람이 그게 보혜사다. 그래서 누구요? 이때 이만희가 보혜사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비유, 감추어졌던 이 비유를 풀어냈다. 그래서 이게 이만희, 그 신천지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문선명 씨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이런 데도 전부 다 이 비유풀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비유를 풀어야 구원이기 때문에 비유를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도 미래형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받으려고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풀지 못하면은 이거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비유를 계속 풀어내는 거기만 구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와서 그 말씀 비유풀이하는 그 말씀을 배워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원 받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배우는 게 구원 받으려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형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미래형 구원이에요. 미래 다 풀어야 구원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 받으려고 열심히 하겠죠. 또 사람들은요, 이거를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성경을 교훈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교훈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교훈을 성경에다가 줬기 때문에 그 교훈대로 어떻게 해요?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착각을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선한 일, 이런 데 굉장히 열심히죠. 착한 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걸 강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 공로, 이 덕을 쌓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그런 교훈을 이렇게 찾는 데죠. 그래서 이게 어디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카톨릭이죠. 카톨릭은 주로 보면은 이 공덕을 쌓고 아주 이 덕을 쌓고 선한 일, 착한 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조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 사람들보다 이 카톨릭 사람들이 훨씬 더 착합니다. 보면은요, 카톨릭 이 사람들은 진짜 이렇게 화도 잘 안 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참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도요, 이 사람들도 행해야 구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이 사람들도 죽는 날 봐야 알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다 행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봐야 이제 그때 가서 이제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전부 다 뭐합니까? 이게 미래형 구원이야. 미래형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가지고 이런 교훈을 자꾸 찾아내죠. 그래서 이 카톨릭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전도자는 이걸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구약, 신약, 옛 약속, 새로운 약속, 이 구약, 신약, 이거는 약속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요거는요 다른 걸로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좁은 곳이라도 믿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다. 약속,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 이 진짜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요 아주 이렇게 구체적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그래서 이게 이 과거형 믿음이에요. 그리고 현재형 믿음이에요. 이 과거가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뭘 약속했느냐면 이 십자가에다가, 그렇죠? 우리 인생이 출발이잖아요. 시작. 제가 이제 60년생이다. 1960년이 60년생이 아니고 1960년생이에요. 60년생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예? 그러면 몇 살이요? 불려우가 여기 불사조 불려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60년생인데 이제 몇 년까지 살다가 죽은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아마 한 2500년 정도 살겠지요. 이렇게 오래도록 살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게 일평생 이렇게 짓는 죄가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일평생 수많은 죄를 지고 사는데, 여러분이 요거를 가지고서 요 십자가 위에다가 처음부터 다 얹은 겁니다. 내 일평생 모든 죄를 여기,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우리 일평생 모든 죄를 전부 다 십자가에다가 다 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걸 내가 믿으면은, 그렇죠? 이걸 믿으면 그를 죄를 정하사, 이걸 믿으면은 죄를 정하사 전부 다 죄가 거기 전부 다 그 한 번의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여기다가 전부 다 전가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게 이제 어느 날 깨닫게 되잖아요. 어느 날 이게 십자가를 깨닫게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해결됐구나.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과거죄가 있잖아요. 과거죄. 그것도 다 끝난 거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이 이 미래 죄가, 앞으로 지을 죄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요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 요 인생, 내 인생 모든 전체를 가지고 여기다가 싹 다 얹어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면 미래 짓는 죄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뭐가 따라요? 징계가 따르겠죠. 이 죄 속에 자꾸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징계하겠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일이 복잡하게 막 자꾸 만드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그러나 이거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걸,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냐.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게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현재 오늘 구원을 받게 될 수 있는 거죠. 믿는 자는 오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구원이죠.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거 오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믿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놓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그게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왜 그렇게 전도 다니냐? 구원받으려고 전도하다 그렇게 다닙니다. 그러니까 전부 뭐 유월절을 왜 지키냐? 그렇죠, 다 지킨다. 그 왜 지키냐?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이게 이 종교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것이다? 아니고 주었다. 요한복음 여러분 5장 2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믿는 순간에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참 구원받았다는 게 참 이 종교인들은 참 불쌍합니다. 진짜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칩니다.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도요 구원받으려고 거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못 나와요.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이 못 나오잖아요. 거기서 구원받는, 거기서 그 피부풀이를 듣고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심어놨기 때문에요 거기서 절대로 못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내가 믿는 자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아가지고 우리가 제 맘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늘 막 속박돼서 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가 진짜 구원받고 나니까 우리가 진짜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뭐합니까? 우리가 해방돼 버리잖아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으리라. 그래서 진짜 우리가 뭘로 하면 돼요? 이거는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건 뭐 있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공짜라. 공짜는 진짜 얼마나 좋아하는지. 밥 한 끼도 공짜로 준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밥을 선교대회 갔더니 밥을 공짜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개혁청에 이 선교대회 갔더니 밥을 공짜로 주는데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공짜를 그렇게 좋아해요. 자, 구원도 하나님이요 우리가 진짜 내놓을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거야. 뭘로? 믿음으로. 참 우리가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죄를 다시는 뭐 한다고요? 기억지 아니하겠다. 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는데 내가 자꾸 기억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기억지 않겠다 이게. 그러니까 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를 기억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노래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이게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나 이게 또 안 믿어져. 그거는 그 사람 체질이야.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 그거는 할 수 없지요. 그거는 성령이 믿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게 믿어지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인생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딱 중보한 것이죠. 이게 나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자랑할 거 뭐 이런 거 없어요. 내가 뭐 이래서 구원받았다 그런 건 하나님이 허락지를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의 공로로. 그렇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약속을 어디에다가 기록해놨다고요? 성경에다 기록해놨다. 그러면은 이 구원을 이렇게 받았으면은 너희가 뭐 한다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는 게 그게 진짜 여러분이 이 구원과 전도 요게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가요 이 구원과 전도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구원과 전도를 성경 속에서 찾아내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다는 것이 참 여러분들이 참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받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오늘 창세기, 이 창세기와 오늘 두 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그래서 창세기는 1장에서부터 50장까지 있죠. 그래서 창세기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네 사건을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 창조하셨어요. 근데 타락 사건이 나오죠. 타락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해가지고 뭐합니까? 홍수 사건이 나오죠.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전부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이 노예 가정으로부터 시작됐는데 다시 또 뭐합니까? 바벨탑을 또 쌓아요. 그래 이게 참 하나님 없이 또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다가 전부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완전한 축복으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우리 인간도 그렇고요. 완전하게 만들었는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게 내가 주인 되고 정말 이런 인간에게요 모든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요. 자기 이름을 내고 아주 교만해가지고요 하나님 없이도 뭔가 내가 이룰 수 있다 이런 인간에게 이런 그 사단이 준 이런 마음속에 있어가지고요 나중에 보면 바벨탑을 쌓다가 전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에게 인간이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뭐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그러잖아요. 이 예수님이 요한에게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그러죠. 어머니여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여자여 그러잖아요. 여자여. 그러니까 여자여. 그리고 요한 보고 뭐라 합니까? 내 어머니야. 그 여자여 후손이 그 말이 여자여 후손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마리아에게서 이 마리아가 나의 어머니가 아니고 여자여 후손. 창세기 3장에 여자여 후손이라는 그 예언한 그분이 바로 이 여자다. 그러니까 네 어머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 보살펴라. 그래서 그 어머니가 믿음 속에 제자들과 함께 믿음 속에 있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그 죽는 자리에서 여자여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아주 표시하는 거죠. 여자여 후손. 이거 아니면은 인생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여자여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게 아니면은 사단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정과 가문 속에 파고들어온 이 사단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요, 이게 참 믿음으로 다 붙잡아야 되는데 이게 믿음으로 붙잡혀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문제는요 여기에서 전부 다 완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서 진짜 여러분이요 이게 여기에서 뭘 봅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다.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문제가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에 누가 역사해요? 사단의 역사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들어왔습니까? 이 죄 때문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 죄가 해결받지 않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오는 모든 저주들을 그대로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문제에 묶여가지고 죽겠다, 살겠다, 힘들다, 어렵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참 이게 그래서 여러분요 이게 진짜 유일한 문제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 사단이 아주 망대를 지었어요. 그 어떻게 해요? 12가지로 망대를 딱 나 육신 성공 이걸 딱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뭡니까? 우상으로 문화로 딱 잡아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완전히 우리 인생이요 그 안에서 절대로 나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묶여 있어요. 신분이 딱 묶여 있잖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뭔가 딱 잡는 게 있다니까요. 그거 놓으면은 다 놔지거든요. 내가 뭔가 잡는 거 있다니까요. 내 뜻대로 내가 해야 되는 거 그거 있다니까요. 사단의 망다가 이렇게 딱 완벽하게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이게 근본 문제 아닙니까? 근본 문제 때문에 이 근본 문제 때문에 뭐가 옵니까? 숨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숨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게 상처를 타고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 이 마귀, 이 귀신 이게 뭘 타고 들어오느냐면 상처를 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상처를 타고 들어오면 일단 마음이 상해버려요. 그건 틀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건 누가 봐도 틀린 생각인데 그 사람은 자기가 거기 하나에 딱 꼽혀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이 세상에 그걸 누가 알겠느냐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부터요? 이게 근본 문제라니까요. 이게 하나님 떠나서 사단이 그 속에 사단이 그 사람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뭐야? 뭘 가지고 있어요? 이게 숨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게 가문의 배경이요, 이게 자라온 환경이요, 이게 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걸 타고서 누가 들어오냐면 요게 상처를 딱 줘가지고
아니, 한 가정에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부인이 집을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요, 이 아이를 데리고 살다가 뭐 하느냐면 어느 날 그냥 목매서 자살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 초등학교 아이가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 광경을 그걸 딱 봤는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딱 뇌리에 딱 이게 각인이 딱 돼가지고요. 그 상처가 모든 게 생각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생각하는 건 이 가정이라는 걸 생각하는 건 다 틀린 생각이 다 들어와 있어요. 가정은 비참한 것이고 진짜 막 이런 것들이 딱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아이가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가정에 이게 가정이라는 이게 심겨져 있잖아요. 그 상처를 통해서 딱 오니까 그게 거기에 귀신들이 자꾸 공격해가지고요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잖아요.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진짜 세상의 이 문제가 다 이 문제라니까요. 근데 이게 안 보이잖아요. 이게 그 문제 속에서 이게 안 보이는 게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죽어도 안 보이잖아요. 내가 막 그 문제 때문에 씨름하면서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게 내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이래서 뭐합니까? 이 습관의 문제, 습관 문제, 이 삶의 문제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완전히 뭐합니까? 이 주기적인 문제예요. 이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틀리는 사람 있잖아요. 상한 감정, 생각이 틀려. 그러니까 이 상한 감정이 무슨 같은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삐딱하게 들어. 참, 다른 사람이 보면 미치겠는 거지. 이 식구들이 보면 얼마나 미칩니까? 분명히 이 말이 아닌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이걸 타고서 그렇게 이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단순해요. 이게 어제나 오늘이나 이것도 동일하기 때문에요. 공격하는 것도 똑같아. 집안에서 문제 일으키는 것도 똑같고요. 그 인생이 진짜 이 사단에 인도받는 것도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만 알면은 세상 문제 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근본 문제는 뭡니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러면은 이 숨은 문제를 이거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거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이 자꾸 듣고 그래서 자꾸 듣는 거예요. 말씀 자꾸 들으면 여러분 생각이 치유가 돼요. 삶이 이게 치유가 된다. 어디 가도 해결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예배하고 늘 예배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참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이게 습관, 삶, 주기적으로 오는 이 문제는 뭘로 해결돼요? 이거는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충만. 이거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받을 때.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받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럴 때 성령 충만 받으면요, 내 삶의 이런 문제들이 자꾸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본격적으로 할 사람,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해서 한 가문을 만들어요.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이라. 그래서 네 가지, 이 네 사람의 인물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뭘 설명해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다른 거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이거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뭐합니까? 이 사람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어느 날. 그래가지고 너 뭐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창세기 3장 아래서 살아왔던 그것을 이제는 내버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게 어디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오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러면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기념비적인 그런 축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불강력적인, 너를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한다. 불강력적인 이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그냥 약속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믿고 딱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에게 딱 주어진 거예요. 뭘 주었어요? 세계 복음만을 우리에게 딱 준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그게 얼마나 참. 그래, 이 구원의 시작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 구원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누굽니까? 이삭이 나오죠. 이삭은 이걸 체험했어요. 창세기 22장에서 보면요, 그 모리아 산에서 뭐합니까? 거기서 이제 이 제물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이 독자 이삭을 잡아라. 그래가지고 가서 이삭이 죽을 뻔하면서요, 복음 체험했어요.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셨구나. 이 양을 하나님께서 순양이 풀에 걸려가지고 있는데 그 양을 잡아다가 이삭 대신 잡아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요, 이삭은요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렇죠? 가는 데마다 늘 묵상하고 이게 원래 이 복음이 각인돼 버렸어요. 참 어렸을 때 이런 각인이 한번 되어지면은요, 참 그런 사람은 진짜 평생 하나님이요 고난당하지 않고 진짜 늘 복음 누리면서 살게 되잖아요. 그냥 우리 후손이 이래야 됩니다. 고생하고 다 터질 거 터지고, 그리고 와서 진짜 구원받고, 그것도 귀하지만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후대 운동을 우리가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삭은 누림이에요. 누림. 그러니까 이삭은요 그냥 가는 곳마다 그냥 복을 받아요. 왜? 복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누가 와가지고 샘 달라고 그러면은 줘버려요. 야, 줘버리고 그냥 가. 그러면 다른 데 파면 거기에 또 물 나와. 그러니까 또 와가지고 또 와서 싸우려고 그러면 줘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데 파면은요 거기에 또 나와. 왜?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양보하고 갑니까? 이삭 속에 뭐가 있어요? 복음 누리는 게 있다니까요. 복음 누림이. 그러니까 복음 누리니까 이게 여유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요, 그 복음이 있으면은요, 이 분노를 재워요. 잠재울 수가 있어요. 같이 막 부닥치려면 막 터지잖아요. 이 부부간에도요. 근데 제가 복음이 있으니까 안 싸우게 되잖아요. 지금 뭐라 해도 안 싸웁니다. 왜? 내가 일로 들어왔다? 일로? 나 복음 아닌 거는 나가. 복음인 것만 딱 받아들이니까요. 그래서 같이 맞닥뜨릴 필요 없어요. 진짜 그러면 된다고요.
진짜 여러분이 진짜 1억짜리 강의를 오늘 듣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열통 터집니다. 열통 터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불꽃 같은 눈으로 쫓아다니시면서 문을 닫으셔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차를 타면은요, 일로 가야 됩니다.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운전을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좌회전 가야 됩니다. 몇 미터 가가지고 이거 있습니다. 제발 좀 누리세요. 이 차를 타시고 편안하게 바깥 세상을 쭉 보고 누리시지. 그냥 막 찾기를 그 내비게이션 그거 보고 찾기를 일로 가요. 좌회전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쫓깁니까? 그래서 제발 좀 차를 타시면 이렇게 누리시라고. 옆에 가만히 서서 가만히 계시면서 다 풍경도 누리시고 그러시라고. 이게 아니라니까. 타면은 딱 그때부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삭같이 복음을 누리세요. 가면은 어디 태워다 주겠지. 언젠가는 가겠지. 그러고서 타고 가면 되지. 자, 그러면서 이삭,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야곱이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은 이 야곱이 제일 많이 나와. 제일 많은 장을 할애합니다. 이 야곱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하나님이 치유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은요,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은 고난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네, 20년이 넘도록 악덕 기업주 만나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외삼촌 만나가지고 악덕 기업주야, 지금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 악덕 기업주한테 다 털려. 그러니까 막 형님한테 사기치다가 형님 무서워가지고 또 도망가지. 그래가지고 잠깐 갔다 올 줄 알았는데 20년이라. 그게 20년 동안 집 떨어져가지고 있지요. 참 비참하죠. 거기다가 또 오는데도 집에 오면 환영해줘야 될 거 아니야. 형님이 뭐합니까? 400명을 데리고 또 죽여버리겠다고 쫓아오지. 야곱이 가는 길에 진짜 고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곱이 가는 길에 자기 그 딸도 지나가요. 거기 세겜 족속한테 구경하러 갔다가 그러니까 그 자녀도 똑같아. 그냥 가만히 조속하게 이 가정에서 다 가만히 있으면은 그 가정이 가는 대로 인도받을 거 아니야. 이게 또 바깥의 세상은 또 어떤가 그래가지고 세겜 족속에 나와가지고 다 구경하다가 또 잡혔네. 그래가지고 강간을 당하고 그 오빠들이 전부 다 가가지고 결혼시킨다 거짓말을 해놓고 나중에 할례를 다 해놓고 참 더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주위에 있는 부족들하고 합쳐가지고 또 완전히 몰살당할 지경이니까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또 도망가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가는 곳은요, 진짜 얼마나 고난이 많은지 몰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 치유해서 진짜 온전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경 이 창세기를 보면요, 정말 이게 전부 다 우리에게 답이다. 아브라함을 봐도 답이요. 얼마나 우리가 진짜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주시고, 진짜 복의 가문의 이 시작이 되게 하고요. 이삭같이 진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야곱같이 우리가 진짜 야곱 같은 사기꾼 같은 이런 기질 가지고 있는 우리를 자꾸 때려 부셔가지고, 자꾸 깎고 부셔가지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요셉이다. 그 진짜 여러분의 후손들이 진짜 요셉 같은 인물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진짜 뭐합니까? 최후 승리하는 사람이라. 진짜 세계복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정말 최후 승리, 정말 하나님께서 이게 내 인물이 뭐한 사람이야?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축복을 늘 누린 사람들입니다. 자, 출애굽기는요,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이 문제가 아니라 뭐야? 이 출흑암이에요. 이 흑암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완전히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게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광야길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출흑암,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구원받잖아요.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이게 회복돼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할 때 요게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요게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는 게 요게 출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지만 진짜 출흑암을 이 출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출흑암이 되려면요, 그게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이 전도 속에 들어갈 때 이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출애굽기는요, 출애굽기는 1장부터 19장까지는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는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죠. 출애굽. 그리고 이 20장부터 25장까지입니까? 거기에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죠. 이건 출애굽이고요. 그 다음에요, 26장에서 40장까지는요, 뭐합니까? 성막 얘기예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이게 누굽니까? 이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막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거예요. 그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딱 되는데, 이 40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을 딱 만드는데 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에덴 동산에서 떠났잖아요. 범죄하자마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때부터 고생이 되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영광이 늘 그 에덴 동산에는 함께 했었단 말이죠. 근데 쫓겨나고 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잖아요. 근데 이 영광이 언제 회복돼요?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 성막을 완성하고 나니까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했다. 이 창세기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요, 성막을 다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여호와의 영광의 그 성막을 통해서 에덴의 영광이, 축복이 전부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성막이 뭐가 됩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성막이 돼요. 성전이 돼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말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3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에서 뭐합니까?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요? 이게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나중에는 성막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는 뭐합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거기서 보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성전의 주인공이 왔어요.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와가지고 이 십자가에서 이 몸을 찢고 피를 흘릴 때 그때 뭐합니까? 이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 이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가면 그 자리에서 죽사예요. 구약에도 보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셨다고요. 그래서 이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요 성전 됐어요. 이제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성전에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그러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제발. 빛을 다 말하래 전부 다 덮어두지 말고 빛을 발하라.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로 가 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성전이에요. 내가 하나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확신이 되어지고 그럴 때 뭐합니까? 완전히 출애굽에서 이 흑암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요. 해방돼 버려요. 내가 하나님 성전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성전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저 성전 가지고서 그냥 막 거기다가 막 술 처먹고 그냥 지금 그래가지고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왜 먹습니까? 참 진짜 이게 변질돼 가지고요.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성전을 더럽히면은 뭐합니까? 내가 멸하네요. 반드시 그게 다 따라오는 거다. 다 따라옵니다. 그게. 참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우리가 복음이 얼마나 가려지고 진짜 복음이 진짜 참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까지 이게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우리가 신명기, 민수기 정말 이 성경 전체를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붙잡고요 여러분들이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정말 성경을 정확하게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약속을 정확하게 붙잡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6일 동안 응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